누가복음 17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32절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면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하고 또 누가복음 17장, 마가복음 13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 종말이라고 하는 이제 뭐 마지막 때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멸망하는 시기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주님의 재림을 이제 말한다. 이제 이런 의미도 되는데 이제 특징이 어느 때와 비슷한가라고 하면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노아의 방주 때와 같다 하고 또 하나는 롯의 시대 있죠. 롯의 처가 멸망하던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이제 멸망 때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노아의 방주 때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부패하고 포악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악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음란이 있고 음란과 거짓 그리고 포악한 이런 것들이 있는 또 강포함 이런 것들이 있는 데가 노아의 때고 그래서 멸망을 당했다 이런 얘기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알듯이 뭐 동성애도 있었고 거기에는 아주 좀 음란적으로 이제 안 좋은. 근데 성경은 제가 성경을 쭉 전체적으로 보면 음란이라고 하는 게 남녀 간에 있던 음란, 뭐 이런 음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제 어떤 음란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남편인데 우리가 그의 신부인데 우리가 다른 남자를 따라갔다. 이제 이렇게 할 때 음란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의 음란은. 그러니까 다른 남자를 따라간 것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바알 숭배할 때 그 바알을 따라갔다. 너희들이 왜 바알을 따라가느냐? 이렇게 또 이방 신들을 따라갔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음란하고 간음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우상숭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음란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한 거고 그걸 선악과라고.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탐욕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탐욕은 욕심이고 욕심은 교만이고 교만은 선악과고 선악과는 음란이고 음란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란, 우상숭배, 선악과, 교만, 욕심 이런 건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고 어디서 이기시냐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그걸 이기셨다 그러고요. 그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 다 이루은 것은 뭐냐면 시험을 광야에서는 이겼고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이 성경을 다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 완성했으니까 더 이상 쓸 것도 없고 이 성경이 더 이상 쓸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한 것도 없이 다 완성시켰다. 그러니까 재창조가 완성이 되었다. 이제 이런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이. 뭘로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새로워져요? 죽으면 새로워져요. 죽으면.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얘기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죽는 것이 새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부활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는 창조의 완성이거든요.
그게 창조의 완성, 안식에 들어간다 이 말인데,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이 창세기에서도 나오죠. 2장에서 보면 창조가 다 끝나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다 이루고, 창조가 다 이루고 하나님이 안식하신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안식으로 따졌냐면 죽음을 안식으로 본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죽는다는 것을 아주 안 좋게 여기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을 안식으로 보고 이 세상에서 죽는 걸 재창조의 완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어야지만이 완성되는,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성경책 전체를 완성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의 시험을 다 이겼는데 왜 하필 죽느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너희가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죄가 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죽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이제 선악과 먹는 게 죄고, 그 다음에 선악과 먹는 자체가 죄예요. 그리고 그것이 죽음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광야에서 이 선악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죠. 병도 고치고. 그러기 전에는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살까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걸 안 했어요. 30살까지. 왜냐하면 마귀가 공의로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의로워야 되는데, 마귀가 생각할 때도 예수님이 자기를 이기지도 못했는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면 자기들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살이 돼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치르고 이어서 이제 시험을 이겼을 때, 그때 비로소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질병도 고치게 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걸 3년 반 동안 했다 그러는 거죠. 3년 반 동안 해도 뭐 하나를 안 한 거예요. 마지막에 뭐 하나를 안 했잖아요. 시험은 이겨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는데 하나가 남았잖아요. 뭘 남았어요? 죽는 게 남았잖아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죄를 짓는데 그 죄는 해결됐다고요. 그죠? 광야에서 해결했잖아. 3가지 죄를 다 해결했잖아요. 광야에서 시험을 이겼으니까 예수님이. 근데 죽는 게 하나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는 거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이걸 처음부터의 모든 창세기부터의 역사를 완성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죽으면 이게 딱 새로운 이제 발화하는 거죠. 딱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싹이 트는 거예요. 씨가 죽으면, 그래서 터져버리면 이게 이제 다시 발화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이제 씨를 가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고 죽으시는 거, 이게 순서적으로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이 순서적으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죽는 것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정하신 바란 말이죠. 자, 우리 보고 뭐 죄에 대해서 해결하라고 한 적 있나요? 우리 보고 조금이라도 니네가 좀 해결해야 돼, 회개를 함으로써 해결해야 돼, 뭐 이래요? 아니죠. 해결이 다 됐기 때문에 회개해서 자기한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와서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천국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너는 천국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롯의 철을 생각해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마지막 멸망의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노아 홍수 때는 멸망이 이제 그렇게 된다. 근데 노아 홍수 때도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죠? 노아가 어떻게 살아남았다 그랬어요? 다 멸망하는데 다 어떻게 해서 멸망했다고요? 부패하고 포악했다. 그러니까 음란이 있었고 우상숭배가 있었고 선악과가 있었고 교만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다. 이런 얘기에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 욕심이고 욕심은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탐욕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 때문에 멸망했다. 노아 홍수 때가. 근데 그 멸망했는데 딱 한 사람이 뭘 발견했다는 거예요? 뭐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거야.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그거를 복음을 받았다,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멸망당해도요,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종말이 와도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을 구원받는 거예요. 그의 가족도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원하니까. 왜 그걸 원하겠어요? 왜 같은 마음 안 가지면 안 돼? 하나님하고 같은 마음 안 가지면 안 돼? 왜 같은 마음을 자꾸 한 사람이라도 구하려고 그래요? 예? 심판할 때요, 공의로워야 되잖아요. 공의로워야 되려면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알아줄, 자기하고 같은 마음의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요, 노아를 다 부르는 겁니다. 네가 나의 증인이다라는 거죠. 왜냐면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죠. 증인은 몇 명이 있을 때 그 법정에서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는 누구를 불러서 증인을 만든 거예요? 예, 노아를 불러서 자기 증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노아만 있으면 증인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멸망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공의로운 거죠. 증인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증인을 부르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거든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이쪽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저쪽에 계셔.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직접 가서 멸망해도 되죠? 근데 멀리,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천사들 2명하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아브라함하고 뭐 얘기를 하죠. 얘기를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하죠, 그죠? 하다가 이제 일어나면서 뭐라 그래?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러 가야 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뜬금없이 왜 그 얘기하죠? 뜬금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얘기하러 간 거예요. 거기로 아브라함을 찾으러.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찾을 수밖에 없어요? 증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을 때 거기에 대해서 왜 멸망할 수밖에 없고 거기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지를 누군가는 하나님의 편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그 증인을 찾은 거예요. 그 증인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던 거야. 자, 노아 홍수 때는 누가 증인이었다고? 노아가 증인이었다고요.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 그 시기에는 누가 증인이 된다고요? 예, 아브라함을 증인 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브라함을 증인 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요? 증인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 삼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복음의 증인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왜 귀중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증인 삼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어요. 그렇죠? 자, 노아 한 사람을 부르고 나머지를 다 멸망시켰어요. 노아 시대 때도. 그러면 이 마지막 때도 누군가는 증인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성령이 임한 사람, 권능이 임한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나머지를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증인 되셔야지. 성경에서 증인 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증인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 어떻게 하면 증인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권능을 받게 되면, 그러면 증인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 주세요. 그리고 뭘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그래야죠. 예, 성령 주세요.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권능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침례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씀 충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증인 삼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이 증인 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옛날 시대와 달라서 지금은 구약과 신약이 다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구약과 신약을 다 완성해 버렸네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왕 나왔으니 여러분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주님의 증인으로 사시다가 주님의 눈에 눈물을 발견하고 이 세상에 아무리 종말을 맞이하고 멸망을 당해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다른 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설명을 해 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노아처럼 되든지 아브라함처럼 되든지 이 마지막 성령을 받고 능력받은 증인이 되든지 이게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은 산다고요. 아무리 멸망이 와도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은 산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증인이기 때문에 이 증인을 없앨 수가 없어요. 심판 때까지 그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정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이요. 그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너와 네 집이죠. 그냥 너 집만 구원한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너를 구원하고 너를 통해서 너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노아를 통해서 노아 가족이 구원받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구원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면요 참 좋은 거죠. 하나님의 증인만 되면, 그죠? 그러니까 그 증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라. 그러면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냥 성령만 받아서는 안 돼요.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어떤 걸 권능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라 그러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좀 힘 좀 막 내고 에너지가 좀 막 발산되고 막 힘이 있어서 슉슉 막 이렇게 한다고 권능이 아니죠. 그건 권능.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말씀으로 돼 있으니까 그 말씀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다 이렇게 아우러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종말이 온다. 우리는 빨리 뭐가 돼야 된다? 증인이 돼야 된다. 빨리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 가족이 구원받으려면 빨리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부지런히 지금 말씀 배우러 오는 거고요. 말씀 듣고 이 말씀이 벗겨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오는 거죠. 알곡신자 되려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벗겨지는지를 잘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죠. 말씀이요. 말씀이 벗겨지는 게 우리 때 생각하고 완전히 초월된 그런 말씀들이 막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껍질을 벗겨주셔야 알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참 복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말씀,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해서 그 말씀을 굳게 붙들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그거를 안 믿어. 아멘하고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서 다 까먹어버리고 또 다시 오면서 또 예배 드리면 되지 하면서 그렇게 오고 그냥 이렇게 뭐 왔다 갔다 이런단 말이에요. 야, 이거 진짜 한심한 노릇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도 좀 한심하다 이런 때 가끔 있죠.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가끔 한심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한심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한심한 너희들아 내가 그래도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랬죠. 이미 사랑하시고 그 사랑한 것을 그거를 너희가 회개해서 돌아와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반대, 선악과의 반대가 돼야 돼요. 이게 선악과는 뭐라 그랬어요? 욕심이라 그랬죠. 욕심은 교만이라 그랬죠. 그러면 생명나무는 뭐가 되겠어요? 겸손이죠. 마음을 비워야 되고 겸손이죠. 그러니까 욕심을 비우고 마음 비우고 그 다음에 내 생각 버리고 그 다음에 겸손하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간단한 얘기예요. 선악과는 우상숭배죠. 그러면 생명나무는 뭐겠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만 내가 따르는 거죠. 그게 이제 생명나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가만히 성경은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붙잡아야 돼요? 생명나무를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나무가 뭘 덮어줘요? 나라는 선악과를 덮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밤과 낮이 하나가 되고 저녁과 아침이 하나 돼서 하루의 날이 된다는 거죠. 하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나라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덮어주셔서 사랑하셨다. 이게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진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알아달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눈에서 너희를 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 그 공정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네가 증인으로서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게 진짜 복음을 여러분의 이제 몸에 배도록 자꾸 해주는 거예요. 몸에 배도록. 이건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성경은 자기 속에 레마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말씀 자체는 로고스지만 이 말씀이 자기한테 들어와서 자기의 삶으로 적용되려면 레마로 들어와서 말씀이 되셔야 하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이 되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천국 가는 건 뭐 정해져 있는 거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자고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죠. 말씀 깨닫게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1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래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가 너희 안에 이라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말 보고서 헷갈려가지고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잘못됐어요? 안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꿀밤 주고 그러시는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제 한국말로 그렇게 써 있으니까 분명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 야 천국 어디 있어 그러면 내 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희 안에라고 하는 게요, 너희들이거든요. 너희들 안에,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요. 너희들이라는 말이, 우리가 너희라는 말하고 너희들이라는 말이 어떻게 달라요? 너희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인칭 복수예요. 너희들, 그리고 가운데 너희 안에, 너희들 안에라는 이 안에라는 말이 엔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안에라는 말이 엔토스. 자, 너희들 안에 그랬어요. 그러면 그 너희들 안에 그랬으니까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들 안에거든요. 너희들의 안에, 아내의 너희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내가 엔토스인데, 엔토스라는 말은 아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무슨 의미냐면 흠없는 이란 단어예요. 죄가 없는 이란 단어고요, 흠 없는, 죄 없는 이란 단어고, 의심 없는 이란 단어예요. 의심 없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걸 얘기하죠. 믿음 안에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의심이 없는 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순진한 이런 말이거든요. 흠 없는, 죄 없는, 의심 없는, 순진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흠 없어요, 죄 없어요, 의심이 없어요, 순진한,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뭘 말해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순수하심은, 하나님의 그 흠 없고 깨끗하심은 교회거든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되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 때, 이런 몸이라는 단어가 소마라는 단어예요. 소마. 이게 우리 몸 할 때도 소마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몸도. 그러니까 몸은 원래 죄가 없었는데, 소마라고 할 때 몸은 죄가 없는데, 이게 이제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육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몸도 육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몸은 육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사르크스라고 하죠. 그래서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 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 할 때는 뭘로 썼을까요? 예, 사르크스로 썼어요. 사르크스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 할 때는 왜 그렇게 썼을까요? 예, 죄 가운데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오셨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예수님이 흙덩어리에 왔다. 너희의 땅의 운명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그 속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거기 있더라.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겉으로 볼 때는 별거 볼품없는 인간이었는데 안에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속에 빛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진짜가 있더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서 껍질을 입고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죄의 껍질을 입고 왔지 예수님이 원래 죄인은 아닌 거죠. 그 속을 보니 진짜는 죄가 없으신 흠없는 분이신데 껍질이라는 죄를 짊어지고 껍질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죄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쓰는 거고 주로 그렇죠. 소마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라고 할 때는 소마라고 씁니다. 이건 몸이라고 써요. 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몸 가지고 죄를 지면 여러분은 이것은 사르크스가 되고요. 이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면 이거는 소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이렇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안에, 그러니까 너희들이니까 여기서 너희들 2인칭 복수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2인칭 복수를 썼다는 말은 하나를 얘기해요, 둘 이상을 말해요? 둘 이상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니까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겠죠. 이거는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너희들이라고 해요. 2인칭 복수를 썼다고.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다시 또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자, 둘이 하나가 된 너희,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된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성경 자체가 이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성경책 자체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성경에는 다 두 개가 연결돼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하나가 되고, 그렇죠? 어둠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 두 개가 하나가 될 때, 그 너희가 될 때, 이것이 너희들이 될 때, 2인칭 복수가 될 때, 그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하는 그 내용을 보면, 자, 나무가 두 개가 있어요. 어떤 나무예요? 선악과 생명나무.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선악과는 어둠이고 생명나무는 빛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돼? 하나가 돼야지. 그러면 너희들 안에,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야. 오호, 야, 기가 막힌 성경 해석이네요. 이게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분석해서 요걸 이제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죠. 자,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 안에 그 가운데 그것이 완성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게 나누어지면 두 개가 되지만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면 생명나무가 선악과를 덮어버리니까 이게 하나가 된다 이거지. 어둠과 빛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빛이 어둠을 다 덮어줘.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덮어주시잖아. 그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참 아름답다, 너무 행복하다. 형제가 둘이 있어요. 형제가 둘이 있으면 둘이 막 싸우는 게 기분 좋아요. 둘이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서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좋던가요? 형제가 여러 명 있을 때 서로 사이좋고 이러는 참 좋죠. 싸우고 이러면
막 기분이 씁쓸하고 섭섭하고, 그죠? 슬프고 그러죠? 예, 그래서 서로 사랑해요. 어제도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슬픈 일이 있었는가 봐요.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말이에요. 그 누나를 탁 안아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품에 또 안겨가지고 눈물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뭔 둘이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조용조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빠 입장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딱 보니까, 참 보기 좋더라, 이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둘이 사랑하고, 둘이 위해주고, 예, 또 어릴 때부터 항상 같이 있어 왔으니까. 예, 그래서 둘이 똑같이 모든 걸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렇게 커서 이렇게 보니까 둘이 그래도 참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 모습이 보기 좋더란 말이에요. 부모가 볼 때는 이 둘을 나누어서 자기들끼리 각자, 우리 각자 살아, 이게 아니라 둘이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기 좋더라. 마찬가지 성경에서도 너희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더 이해하죠? 성경에 누가복음 17장에 두 남자가 나와요. 두 여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두 여자로 보이겠어요? 두 남자로 봐야 되겠어요? 아니면 한 남자로 봐야 되겠어요? 한 여자로 봐야 되겠어요? 한 남자, 한 여자로 봐야 되겠죠? 두 남자인데 이 둘이 한 남자로 본다. 두 여자인데 둘이 한 여자로 본다, 이거야.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생각을 이제 하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점점 또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가 나오죠. 열처녀 다 구원받았으면 좋고 다 신랑 예수님 만나면 좋겠죠. 그런데 다섯 처녀 이렇게 나누었죠. 그래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났고, 미련한 다섯 처녀 어떻게 했어요? 예, 기름 사러 간 동안에 문은 닫혔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죠, 그죠? 예, 그렇게. 자,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이렇게 형제가 둘이 있는데, 형은 집에 있는데 동생은 어떻게 해요? 탕자 돼가지고 다 나가죠, 그죠? 근데 탕자로 우리가 보니까 이제까지 참 나쁜 놈인데 아버지가 참 용서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성경을 항상 보던 사람들이 말해요. 이 탕자가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창녀들하고 놀 수밖에 없었던,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있다가 이 땅에 탕자로 내려왔다고. 그래서 창녀 같은 우리들하고 놀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으로 볼 때는 정죄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는 그게 둘째 아들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해요? 아주 다르게 보이죠? 예. 그러니까 이 탕자하고 큰 아들이, 아버지가 큰 아들을 혼냈어요? 아니면 동생이 왔을 때 동생한테 큰 아들은 막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아버지가 큰 아들한테 막 나무라면서 이런 못된 놈이, 이놈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음에 야, 네 동생 아니냐 이놈아,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말 안 하고, 야, 이 네 동생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형은 분명히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 동생인데.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네 동생이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 말은 네 동생이잖아 라는 말은 한 배에서 나왔잖아 라는 단어잖아요. 이게 동생이라는 그 동생, 형, 요거는요 한 배에서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그러니까 한 배에서 나오면 한 말씀이에요. 두 말씀인데, 이게 에서와 야곱이 두 말씀인데 한 배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형하고 동생 관계를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네 동생이 돌아왔잖아. 그러니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온 이 동생을 위해서 잔치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형의 생각하고 아버지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반대잖아요, 반대. 그러니까 형은 동생하고 자기를 완전히 나누어 버렸어요. 선악과로, 그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 형하고 동생을 하나로 만들었다고요. 생명나무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자, 성경이 얼마나 달라요? 성경 보는 게 이렇게 되면 성경이 완성된다. 성경이 완성되면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누어진 게 아니죠. 하나가 되는 거죠. 말로만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죠.
실제라고 여러분이 느낀다면 이 성경에서 그걸 분석해내는 거예요.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성경책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게 말씀의 천국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이걸 발견을 못하니까 어떻게 그냥 자기 나름대로만 그냥 생각하고 성경을 본단 말이죠. 그럼 천국이 오는, 말씀의 천국이 뭔지 모른다. 그냥 어느 날 저 나라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의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임해야 되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나라가 여기서 임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은 2인칭 복수 2개 이상이 하나로 연결돼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안에 그 가운데 의심 없이 흠 없이 순전하게 그렇게 된 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뭘 가르쳐 주려고 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나서 다음부터 계속 하나님하고 떨어졌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났다고요. 떨어졌다고. 이걸 죄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라고.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놨겠냐고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에게 돌아가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교회 나왔는데 세상의 말씀은 말씀 저쪽이고 나는 내 생활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하고 자꾸 떨어져 있는 생활을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기도해서 뭔가 뭐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뭔가 가만히 있었는데도 뭔가 뭐 좋은 일이 막 생기고 그러면 기분 좋아가지고 천국 갔다 그러고 그러다가 또 슬픔이 막 오고 그러면 특별히 자기 죽는다 그러면 어때요? 지옥 오는 거지 이제 그때 되면. 근데 자기가 죽는 거든 자기가 사는 거든 무슨 문제가 해결되든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생기든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의 천국이 그 안에 이루어져야 됐어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이룬다고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예수에게 못 가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자기는 도달하지 못하면서 말씀은 듣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성령으로 듣는 게 아니라 성령의 귀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육신의 귀로 듣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 누굴 생각하라고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롯의 처가 어떻게 했어요? 예, 뒤돌아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 소금기도 어떻게 알으셨어요? 이게 다 이제 아는 얘기들이죠. 예, 소금기도 했어요. 그 뒤가 뭐 있는데 이렇게 쳐다봐서 그랬어요? 예,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하여튼 그 뒤에 뭐가 있었는가 봐요. 이렇게 뒤쳐다보고 그랬어요. 자, 멸망하는 시대가 되면 노아 시대 아니면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인데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걸 보니까 음란이 막 판을 쳤다. 음란은 뭐라고? 우상숭배고 선악과고 탐욕이고 욕심이었다. 그러면 그것이 막 판을 치던 그 세상에서 나오는데 자, 나온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죄악의 세상에서 음란의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데 다시 돌아간 거야. 다시 돌린 거예요. 이쪽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쪽 다시 세상을 쳐다보니까 단순히 그냥 세상 쳐다봐서 뭐 이렇게 멸망당했다는 뜻이 아니고 탁 쳐다보니까 음란의 세계가 보이고 다시 거짓의 세계가 보이고 다시 세상이 보이는 거죠. 욕심의 세계가 보이고 교만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롯의 처가 멸망당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당한 것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짜 엄청 큰 죄를 졌는가 봐. 그래서 그냥 멸망당했는가 봐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다른 사람이 좀만 안 알아줘도 기분 엄청 나빠하고 교만한 거잖아요. 당신이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한테 대우해달라고 그래요? 자기가 다 섬기면 좋잖아요. 자기가 다 섬기면 되는데 왜 어른이면 다 대우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른도 섬기면 좋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섬기고 밑에 사람한테 섬기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다 대우받으려고 그래요. 다 교만합니다. 사람들이 뭐 때문에 멸망해 성경?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교만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까지 멸망했다고요? 천사도 교만하니까 사탄 되는 거예요. 천사가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믿겠다고 오신 분들이에요. 천사는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이 산 천사가 있었어요. 그 천사가 교만하니까 사탄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도 교만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사탄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멀쩡히 교회 다니면서 교만해서 멸망당하려고 한다고. 말이 되냐고 이게. 겸손하셔야 된다고.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교만해요? 뭐가 있다고? 뭐 되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교만해요? 교만할 필요 없어요. 뭐 됐다고 교만해. 이 세상에 된 사람이 누가 있어?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된 사람 없어요. 다 교만하면 안 돼. 무조건 섬겨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막 뭐라고 하면 그냥 들어. 그냥 욕 얻어먹을 땐가 됐는가 보다 해서 그냥 들으라고요. 뭘 그렇게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니까? 교만이 뭐니까? 선악과니까. 교만이 선악과요. 욕심이 선악과란 말이에요. 자기가 욕심을 냈다 이거야. 응? 자기 좀 알아달라고 욕심냈다 이거야. 그렇죠? 자기 거를 챙기려고 욕심냈다 이거야. 그게 선악과라고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자기를 신으로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망하는 거라고요. 천사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사는 놈도 사탄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교만하면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도 사탄 되는데 같이 하나님하고 살다가도 지옥 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라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여러분 다 구원의 천국 데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 다 데려가야지. 그렇게 제가 몇 번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럼 이 세상 사람 다 데려가야지. 여러분 진짜 천국 갈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겸손하고 더 섬기고 더 섬기고 죽을 때까지 섬기라 이거예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거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음란과 그 거짓과 그 우상숭배와 그 교만과 그 욕심과 그 선악과를 또 쳐다봤다 이거야. 이 롯의 처가 그냥 뒤쳐다보니까 그냥 무조건 뭐 기둥된 것 같아요? 소금 기둥? 아니에요. 그걸 봤다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하는 그 장소가 그게 음란, 우상숭배, 선악과, 교만, 욕심, 탐욕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이 여자가 그걸 쳐다본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자기 재산이 거기 있는가 보다 해서 쳐다보고 아까워서 쳐다보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재산 당연히 아깝죠. 집에 테레비 하나만 사다 놔도 냉장고 하나만 자기 돈으로 사다 놔도 아깝죠, 당연히. 그 말이 아니라고요. 이 여자가 뒤를 쳐다보니까 롯의 철을 가만히 너희가 생각해 봐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멸망하나. 잘 기억해서 멸망받으려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멸망받지 않으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아, 이렇게 하면 이 여자처럼 하지 말고 반대로 해야 되겠구나. 반대로 겸손해야 되겠구나. 앞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 되겠구나. 이러고 앞으로 나가면 그러면은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롯의 철을 잘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롯의 철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처럼 멸망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17장에 32절부터 쭉 지금 이제 37절까지 지금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봤거든요. 자, 33절을 봐봐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 롯의 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2절에 롯의 철을 생각해 보라겠죠. 왜 멸망했나, 그죠? 그리고 3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잃는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롯의 처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목숨을 보존하고 싶었던 거죠. 뭘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음란을 택했다 이 말이야.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탐욕을 택했다 이 말이야.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교만을 택했다 이 말이야.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했대요. 나는 음란하지 않으니까, 나는 가늠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런 게 아니지. 그 간음이 너의 탐욕이란 말이에요. 그 간음이 너의 욕심이라고. 그 간음이 너의 우상숭배고 그 간음이 너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그 뒤를 쳐다보는 순간 너는 롯의 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한번 보존해 보려고 했더니 확 잃어버렸다 이 말이야.
근데 잃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리라 그랬어요. 자,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리리라 그랬어요. 자, 요거를 제가 다시 분석해 드립니다. 요거를요 다시 분석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선악과 먹었을 때, 그 선악과 먹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그랬고 자기가 살려고 먹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설마 그거 먹고 죽으려고 먹었겠어요? 그거 아니라고. 그거 먹고 살려고 먹은 거야. 근데 죽게 된 거예요. 자기는 살려고 먹었는데 그게 죽게 된 거야. 그렇죠? 선악과 문제에서 선악과를 먹은 첫 번째 아담, 선악과를 먹은 이 땅의 사람들,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죠.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그 선악과가 뭐라고요? 난 선악과 안 먹었어. 옛날 아담과 하와가 먹은 거지 내가 먹은 거 아니야. 야, 말씀 좀 잘 듣고. 선악과가 뭐라겠어요? 예,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상숭배가 뭐라겠어요? 음란이라 그랬어요. 음란이 뭐라 그랬어요? 예, 탐욕이라 그랬어요. 탐욕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뭐라고요? 교만이라고요. 네가 교만하니까 너를 욕심낸 거야.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먹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처럼 되라고. 다시 말하면 네가 너로서 존재하게 하려고, 네가 너로서 반듯하게 존재하게 하려고,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그러려고 먹으라고 한 거고, 그걸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교만이라고, 선악과는 욕심이라고, 선악과는 탐욕이라고, 선악과는 우상숭배라고. 이해가 되겠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목숨을 살리고자 했는데 죽을 것이요. 자, 선악과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선악과 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 교만, 여러분의 욕심을 얘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롯의 기억해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벗어나야 되겠죠? 벗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필사즉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숨 잃어버리면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목숨 잃어버렸더니 살아요. 요 말을 잘 들어야 뒤에 말들이 잘 이해가 돼요. 자, 목숨을 잃어버렸더니 살게 됐어요. 자, 목숨 어떻게 잃어버렸나요? 자, 제가 지금 금방 무슨 얘기했어요? 자,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라고 했을 때 어디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에 뭐 얘기했어요? 선악과 먹은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그러면 반대로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리리라 했어요. 어디 얘기예요? 창세기 3장 얘기예요. 그럼 창세기 3장에 똑같이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선악과 먹었더니 죽는 놈이 됐다 이거야. 죽을 놈이 됐고, 그 다음에 난 죽었구나 하고서 자기가 어떻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잃어버려졌잖아.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지. 쫓겨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어떻게 찾아와서 살려버리는 거야. 너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널 살릴 것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 잃어버려야 돼, 안 잃어버려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쫓겨나야 돼, 안 쫓겨나야 돼? 쫓겨나야 돼. 그럼 우리가 하나님 못 찾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제가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서 구원받는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야 구원받는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도 아무리 그가 말씀을 많이 알았어도, 남편 6씩이나 두고 그렇게 율법 안에서 살았어도 예수님이 안 찾아왔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자, 말씀이 참 달고 묘한 그 말씀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통편이나 많이 먹고 그런 거 말고 말씀 좀 많이 먹고.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을 자는 살리리라.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다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죄만 짓는 거고 하나님은 다 자기가 뒤에서 뒤치다거리 다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밤에 두 남자가 같이 자고 있다네요. 이걸 보고서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 동성연애 이렇게 얘기한다.
어마마마마, 어마마마, 아바마마, 어마마마.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둘이 동성연애하고 있는데 한 명은 천국 데려가고 한 명은 지옥 데려간다. 그 얘기겠어요? 설마?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는 거야.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지금 보니까 어때요? 조금 보일랑말랑 하죠? 보일랑말랑 하는 거 이제 열어주면 보입니다. 자, 이제 또 이제 35절을 한번 또 읽어봐봐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어요. 이것도 동성연애야. 둘이 같이 있으니까.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왜 두 남자, 두 여자 이렇게 되어 있는가? 보세요. 밤에는 잠자는 거 두 남자, 그 다음에 아침에는 두 여자, 맷돌 가는 아침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밤과 아침이에요. 밤과 아침. 자, 두 사람, 두 여자, 두 남자가 한 남자라 했어요? 두 남자라 했어요? 제가 한 남자라 그랬죠. 두 여자가 두 여자라 했어요? 한 여자라 했어요? 한 여자라 그랬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으면 이것이 열은 하나예요? 나누어진 5개, 10개예요? 하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는 열이고 열은 100이고 100은 10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날이 한날과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날이 첫날과 같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1000년과 같이 하나고 하나가 1000년 같은 거예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1000이 하나고 하나는 1000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숫자 방법을 알겠어요? 우리들 이 땅에서 숫자 공부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숫자를 그렇게 그걸 하나씩 계산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냥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가 1000이구나 그냥 하나가 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도 성경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성경이 헷갈리게 만든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열천년 다 어디 안에 있다? 우리 가운데 있다. 그렇죠? 그게 뭐다? 두 개의 말씀이 하나로 된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두 남자가 두 개의 말씀인데 하나의 남자다. 두 여자가 두 개의 말씀인데 한 여자다. 그리고 하나는 밤을 얘기하고 하나는 아침을 얘기한다. 밤과 아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둘이 첫째 날이다. 그러면 하나죠. 그러니까 밤과 아침, 저녁과 아침은 하나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두 남자, 두 여자, 밤, 아침 이게 다 하나를 얘기한다 이 말이야. 하나를. 여기 그 하나를 모르니까 다 나누어 가지고 남자 2명, 여자 2명, 밤 또 아침 이렇게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나누어지겠죠? 예, 너덜너덜해지는 거야. 이 성경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야. 그거를 선악과라 그래. 이거를 뭉치니까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남자, 두 여자를 뭐라고 지금 하려고 한 거냐면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자, 같은 장소에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다시 얘기할까요? 같은 장소에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똑같이 일하다가 그럼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겨놓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또 둘이 똑같이 일하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겨놓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둘이 같이 남자가 왜 성경 남자 여자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남자끼리 자고 있어야 하고 말이 안 되죠? 이게 한 배에 있는 두 형제란 말이에요. 한 배에 있는 두 형제. 그러면 두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 돼야 되겠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두 남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했을 때 여기 데려간다는 단어가 있고 버려둔다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데려간다는 단어, 버려둔다는 단어. 그러면 데려간다는 말이 어떤 단어냐면 파랄람바노라는 단어예요. 파랄람바노.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받아들인다라는 단어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데리고 취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배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파랄람바노라는 단어예요. 이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야.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수동적으로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뭘 이렇게 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취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취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버려둔다 했을 때 이 버려둔다는 말이 무슨 단어를 썼을까? 우리가 이제 상상할 때는 어떤 단어? 버렸다. 그죠? 그래야 여러분이 성경을 속 시원하게 아마 읽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그래 맞아 그 말이 맞지.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확 버려버리고 그래야 한 사람 천국 한 사람 지옥 가고 이렇게 탁탁 나눠지는 거 이렇게 심판받고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당연하지. 그래요. 나는 어느 날 또 난 데려가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버려둔다는 의미를 이 단어를 뭐로 썼냐면 뭐라고 썼는지를 한번 깜짝 놀라는 거죠. 이 버려둔다는 말은 쫓아낸다 버려둔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피에미를 쓴 거예요. 아피엠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헬라어를 쓸 때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다 무슨 단어로 쓰냐면 용서한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용서한다. 그러면 자 여기서 두 사람이 잠을 자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교제하려고 데려가는 거고 한 사람은 쫓아냄으로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쫓아냄으로 용서한다. 자 이게 아피엠이라는 보낸다 포기한다, 용서한다.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쫓겨나는 게 아니라 쫓겨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뭘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은 장소에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나누어진 얘기가 아니라 두 개를 똑같이 놓고 한 사람 안에서 이걸 설명하려고 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었을 때 자기가 살으려고 선악과를 먹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고 쫓아냄으로써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래서 쫓아내놓고 자기가 거기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용서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끝까지 추격하여 우리를 쫓아오지 않겠느냐 그 말이야. 우리를 버렸다면, 우리를 진짜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버려졌다면 그 불쌍한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은 쫓아오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야. 그렇다면 이 말은 취해 데려감도 버려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소관이면서 하나님은 그 버려지는 사람까지도 책임지신다는 얘기야. 근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데려감도 버려둠도 사실은 하나였던 거예요. 밤과 아침처럼 어둠과 빛처럼 하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 어둠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하나가 되시면 되니까 그거를 이 말씀 속에 숨겨놨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자 로세초를 생각하기도 하고요. 잘 생각하면 로세초를 생각하면서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하면 죽는다. 그러나 죽고자 하면 산다. 그거 누가 알아요? 그걸 로세초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걸 하겠냐고요. 아니라고요. 이런 상황이니 하나님께서 이거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해야 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무슨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찾아가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야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사랑이었다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였단 말이에요.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다 이 말이에요. 어둠도 빛도 저녁도 아침도 하나였다 이 말이에요. 둘은 하나를 말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누가복음 17장 37절 말씀 쭉 얘기하다가 37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마 이 말이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쭉 얘기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대답해야 돼. 주여 어디 오니까 이래요. 어디 오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분석해서 조금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들이 대답해 이르되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지금 앞에 쭉 얘기를 했잖아요. 앞에 얘기를 쭉 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럼 주님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데요? 라는 말이거든요. 아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말도 다른 말인 거죠. 자,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살벌한 얘기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시체가 확 깔린다 그러면 독수리가 확 와가지고 막 눈깔 파먹고 막 이렇게 뜯어먹고 하는 그런 그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는 게 시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마를 얘기합니다. 소마. 성경의 소마는 뭐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성경의 소마는 뭐라고 얘기한다? 뭐를 얘기한다 했죠? 예,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소마로 표현하잖아요. 사르크스는 인간의 육체를 말하고 죄 짓는 육체를 말하고, 그럼 여기 죽음이라는 단어가 뭘로 썼나? 소마라고 썼다. 소마라고는 이 단어는 소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소마라는 이 몸의 단어는 소조에서 왔는데 이 소조라는 단어가 구원한다라는 단어거든요. 참 희한하죠? 그러면 보세요. 죽음 있는 곳에는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 있는 곳에는 이 말이죠. 바꿔 말하면 그죠? 지금 그 단어가 소마로 썼는데 이 소마는 소조에서 왔다니까 이 소조는 구원한다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그러면 이 구원한다라는 이 단어가 죽음은 곧 뭘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죽음은 구원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앞에 분명히 똑같이 얘기해야 되죠?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면 살릴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곧 뭘 얘기한다?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야 앞에 말하고 맞는 얘기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 죽음은 구원이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게 소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있는 곳에 그러면 독수리는 또 왜 와요? 독수리는 또 여러분 생각할 때는 독수리는 또 왜 와? 그럼 아이고 독수리 같은 게 다 잡아먹으면 큰일 났다. 이거 죽인다 그냥. 이 독수리라는 게 아에토스라는 단어예요. 아에토스. 이게 아엘에서 나온 단어예요. 아엘. 독수리라는 성경의 단어가 막 죽은 시체 뜯어먹는 게만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아엘이라는 단어, 이 아에토스라는 독수리라는 단어는 아엘에서 나오는데 이 아엘이라는 단어는 숨쉰다라는 단어예요. 호흡한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온다. 주님의 바람이, 그 바람이 불 때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그게 독수리라고요. 이 독수리는 바람이 분다는 아엘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독수리라는 게 상당히 시체 뜯어먹는 살벌한 종류로 지금 쓴 게 아니라 여기는 너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형성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교회가 완성되면서 끝이 난단 말이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교회가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 노아 시대 때는 노아 방주를 짓는 그 노아가 하나님의 기쁨이었고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의 증인된 성령과 능력을 받은 주님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여기에 있는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으로서 봐서는 독수리가 날아오는 그 죽음을 맞이한 자, 그가 희망 있는 자란 말이죠.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온다. 그 독수리는 부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사야 40장 31절 한번 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령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들,
그 독수리의 하나님의 바람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 살아서 영원히 주의 나라에서 통치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살벌한 이런 심판의 때에 사실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 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해야 하고, 주님의 구원을 발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생명나무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나에게 더 사랑받아야 할 존재들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고 싶어서 안달나시는 분, 그런 하나님, 너희는 더 행복해야 할 존재들이다. 너는 더 행복해야 돼.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는 너를 그렇게 구원했으니까 그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와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새 힘을 얻는 주의 사람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하나님의 예수 피로 가족된 하나님의 교회, 예수 피로,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하나님의 교회, 그게 우리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 하나님의 용서로 가득 차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우리를 한 가족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는 그 말씀으로 가득 찬 이 말씀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날아가듯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아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